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의 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통해 누리게 되는 축복. 회개를 통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4절까지 말씀으로 메뚜기 대재앙의 의미에 대한 경각 촉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메뚜기 대재앙의 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의 말씀으로 전 민족의 금식성의 개최 권고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5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현실에 대한 절규와 여호와의 날의 도래입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시커멓게 덮는 메뚜기 떼의 출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메뚜기 떼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집어 삼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긋지긋한 가뭄마저 찾아오게 됩니다. 물도 식물도 모두 황량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희망을 상실한 채 마치 세상의 종말이 임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었던 죄악에서 벗어나 이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엘 1장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에게는 일어나게 될 재앙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바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인다 하는 것은 약혼한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약혼한 처녀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상황인 것이고 극한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요엘 당시 남유다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하여서 모든 과일과 나무와 곡식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가축들과 야생, 들짐승들이 먹을 풀도 모두 사라져 버렸죠. 더 나아가서 이듬해 파종해야 하는 그 씨앗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죠. 어떠한 미래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멍하니 하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상복을 입고 애곡하라 말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더하여서 상복까지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들에게 상복을 입으라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이때 소식을 접하게 된 모르드게는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행동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거칠고 억센 처근으로 만든 가방과 같이 통으로 짜여진 옷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옷은 누군가가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거나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거나 또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사용되어진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대재앙의 참혹함으로 인하여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충하였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네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의 영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 부정직한 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불의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멀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개할 때에 신앙의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구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로 상징되는 제사가 중단되었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슬픔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그것과 다른 슬픔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슬픔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하였었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이들이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제일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신 것은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 말씀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들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무너졌었던 영적인 권위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것을 주셨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돕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에스라 10장 1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을 통하여서 신앙이 본이 되어주시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다니엘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회개할 때에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한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금식일을 정하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이스라엘 국가적인 금식일은 대속죄일이었죠. 그러나 그날 외에도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에 일시적으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 위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을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의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만일 죄인이 금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행위적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식을 통해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는 이 금식의 기간, 이 금식의 모습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니느웨 성읍을 향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전하여야 했던 요나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타락하여서 죄가 만연하게 되었기에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용서와 관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이들에게는 한량없는 자비를 부어주시지요.
위기의 상황 속 자신의 잘못들을 자백하며 드리는 목숨을 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스가랴 8장 23절에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모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침을 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 주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연단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큰 위기와 아픔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모든 자리들이 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입는다 하셨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케 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마음속 깊이 담겨져 있는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되 마음속 품고 있었던 모든 소원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손길들이 기쁨의 손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내어드리는 큰 믿음이 자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외에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지언정 꾸어지지 아니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주의 별로 모든 것들 정결케 씻겨 주시어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가운데에 자꾸만 찾아오는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구원케 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영혼과 육신 가운데에 주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